21장 5절로 19절까지입니다.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성전에 갔다 나오는데 아마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화려한 성전을 두고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돌멩이 하나가 큰 거는 13.7m, 3.2m, 4m짜리가 된대요. 그 톤수로 하면 570톤이랍니다.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겨놨는지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인류 역사상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멋있는 집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 그 건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모르긴 해도 아마 서울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 서초동에서 모이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건물에 대한 자긍심이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건물이 웅장하잖아요. 그랬더니 강북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그냥 앞다투어서 건물을 크게 짓곤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자부심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무너질 것을 아셨어요.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죠. 예루살렘 성 전체가 파괴됩니다만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예수님은 아마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세상을 상징하며 거대함을 지향하는 바벨론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이고 성전이죠. 거룩한 집이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나아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꾸 오해가 생겨.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오해를 해요. 교회가 건물인가 보다. 건물이 커야 교회가 큰 것이구나. 그래서 본질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은 아마 이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괜히 폼내고 그냥 자기의 이권 내 눈이 멀어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조직을 정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깜짝 놀랄 일이죠. 무엇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 큰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냐 아마 이런 식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대놓고 항의하지 못하고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거민들은 상상치를 못할 일입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질문 우리가 직접 아마 그 감정이 실려 있는 걸 문자로 보기 때문에 몰라도 상당히 좀 반감 또는 원망 또는 비난하는 토로 이렇게 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답하시는데 이게 성전의 파괴를 넘어서 종말에 닥칠 영적 파괴로 확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넘어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종말에 파괴될 교회의 고통, 교회가 당할 여러 위협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확장해서 하시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일단 주의해야 된다. 일단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러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방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예. 이 모든 일 이전에 이런 일 있기 이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아하, 제대로 믿는구나. 내가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그렇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맹심하거라. 쓸데없이 뭘 변명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천 죽이게 돼 죽임을 당할 것인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인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 현상은 뭡니까? 종말의 때는 특정한 시간에 임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종말의 때 전체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 이걸 종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예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큰 미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또 유혹이죠. 유혹. 주님이 다시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맺다 저기 맺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시작됐다. 이런 위협들도 있겠지만 흔들리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대비한다고 그러지도 말아라. 온갖 세상에 혼돈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중심을 꼭 잡고 가거라.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그래서 사람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 터인데 중심을 딱 잡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교회가 야단법석을 떨었죠. 종말이다, 뭐가 멸망이 왔다, 뭐가 끝이 났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다, 뭐 정부가 해집을 못하도록 했더니 그런 혼돈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중, 그때 조용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우리가 지금 각오해야 될 일이 뭐냐? 핍박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거대함과 화려함을 지향합니다마는 바벨론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거룩함을 지향해야 되는 것처럼 방향과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갈등과 어려움이 없다면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깊이 세상에 물든 거 아닌가? 세속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오히려 우리를 살피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는 이 가난함이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종말의 때를 제대로 살아내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